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분은 몇 퍼센트, 몇 프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되 몇 프로, 몇 퍼센트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1%의 불신앙이, 내가 99%는 믿지만 1%의 불신앙이 99%의 믿음으로 살지만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동양 속담에 작은 틈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예요. 1%. 서양 속담에 한 점의 썩은 사과가 광주리 전체를 상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광주리에 있는 전체 사과를 썩어서 못 먹게 하는 거.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 하는 거. 한 마리 때문에 맑은 물이 흐려질 수 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1%의 악 영향이 선한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1%의 내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는 프로 레슬링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김일 선수나 청기덕 선수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는 레슬링을 보면서 저는 자랑스레 되고 꿈을 가졌습니다.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이후에 역도산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워낙 피지컬 체격도 좋고 제1동포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 선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1동포 역도산이었습니다. 그 나이 39세 때 죽은 원인을 보면은 건강이 약해서 뭐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공중 화장실 들어갔다가 무명의 야쿠자한테 칼 맞아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거인이었던 프로레슬링 선수로 가장 국민적 영웅이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방심이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몇 퍼센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99%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지만 1%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조성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동산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주였던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 하나님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인류의 비극, 달리 말하면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창조의 작품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100% 믿으면 좋았는데 1%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1%의 불신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루는 하와인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봤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근데 인간이 그런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1%의 흔들림이, 1%의 불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이 하와가 1%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자기도 따먹고 인간의 죄는 전이시키는 겁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는 거예요. 나만 죽냐? 너도 죽지. 이런 인간의 죄성, 그는 남편과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비극, 인간의 원죄,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99% 잘해도 1% 때문에 99%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본토, 하나님의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선물을 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꿈에도 그렸던,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이에요. 누리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여러분 난관은 여리고성, 제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넘기가 매우 힘든,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은 큰 성이라 넘지 못할 성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전쟁 이기면은 전리품은 남기지 말아라.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에서 얻은 여러분 금은 보화, 또 재산, 토지 뭐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버려라. 소유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전리품 속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버려라. 그건 취득이 아니다. 소득이 아니다. 버려라. 근데 모두가 그 일에 순종하고 여러분 찬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99%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물질적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절도를 했다. 금과 은과 성경에 보니까 외투 한 벌, 바벨로니아산 외투,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훔쳤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는 건데 대단한
여러분 권력과 힘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브랜드가 있는 외투 한 벌 때문에, 그 1%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가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 철저히 실패했더라. 그러니까 1%의 신앙 때문에, 1%의 불신앙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광풍이 심한 장소고 원치 않는 지형적 조건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 광풍이 부는, 돌풍이 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게 갈릴리 바다의 지금도 그렇지만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심 걱정 안 했어요. 배를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돌풍, 광풍이 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돌풍이 보니까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제자들이 기절초풍이죠. 유령인 줄 알았어.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와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물 위로 걷는 사건은 베드로가 최초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로 여러분 베드로가 걷는 중에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물을 이는 바람이 부는 바람을 보고 의심을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99%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1%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1%의 불신앙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빠졌다. 아이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가정도 의심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1%의 부부도 의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1%의 의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1% 목사님 1%가 뭐 대단한 1%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의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정말 99%는 예수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잘 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세요. 주무시는 건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복음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놓은 구원 당사는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분 구약적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냐 율법이냐 이게 논쟁이에요. 예수냐 율법이냐. 여러분 교회는 1%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통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내가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1%의 불신앙과 이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효모가 빵을 만드시 퍼지느니라. 여러분 저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100% 의지하고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부 시간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 어떤 사람은요 50%는 믿고 50%는 안 믿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전혀 달라. 교회에서는 잘 믿어. 50%는 야 저분 참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봉사도 야 그런데 교회 밖으로 딱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50%는 예수 잘 믿는 거야. 근데 교회 밖으로 딱 나가면 완전히 사람이 악마가 돼버려. 이게 50% 믿는 거예요. 50%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사회에서 경제하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성공하려면은 3가지를 잘 알아. 몇 가지요? 3가지를 잘 알아. 받아 쓰세요, 여러분. 하나, 선물. 선물은 배려예요. 아부가 아니라. 커피 한 잔 배려예요. 생일 맞으면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배려야. 그거 못하는 사람은 사회 성공 못해. 그죠? 2번째, 의전이다. 의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첫인상. 첫인상이 엉망이면은 사회생활 힘들어. 그죠? 또 하나, 말투.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사회생활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격식. 예의를 잘 지켜줘야 돼. 아무 때나 막 말하고 아무 때나 막 머리 들이대면은 그거는 승진이 될 수가 없어. 또 하나 자리 배려. 음식점에 가도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는 이거래요. 배려요, 배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앉아서 말이죠. 제일 하발인데 팔짱 딱 끼고 수저는 네가 놔. 나는 앉아 있을래. 다리 확 꼬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또 오너는 음식은 뭐 드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너가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유산소를 찾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짱구라 그러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짜장면이 싫으면은 짬뽕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성공하려면은 그것도 아니. 예를 들자면은 선물 이런 것도 못해. 의전도 안 돼. 그러면 실력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맡기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해. 그냥 그 부서가 막 발전을 해. 실력을 보여주면 돼. 이 3가지가 사회의 성공자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로 예수 믿지만 50%는 믿고 50%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들쭉날쭉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80%는 예수를 잘 믿어. 근데 20%는 아니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성적도 100점 만점에 80점이면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지. 교회 신앙생활 따로, 가정 따로요. 여러분 80%는 교회 신앙생활 잘해. 참 좋다. 진짜 직분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정에서 문을 천정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 전혀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어. 그 20%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 따로 교회 따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90%는 예수를 잘 믿어. 90%는. 그러니까 여러분 90%면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얼마나 좋은지. 근데 10%는 아니요. 10%.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믿는 거지. 성경에 무지해. 자기 생각이 많아.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사고방식과 사상이 강해. 지식과 경험에 유능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몇 %? 10%. 내 마음에 합당하면 믿는 거야. 그거는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래서 요거는 믿겠다. 이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사고방식과 틀려. 그럼 믿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 아니 성경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전만 5,000명을 먹이면은 여인들 노인들 따지면은 한 2만 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믿질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10%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역사였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그러는데 병이 낫다 그러는데 여러분 10%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믿어 90%. 목사님 그거는 우연의 일치죠. 어쩌다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세계에도 그런 일은 있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체험이 없기 때문에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서 최초로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일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말도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늘 질문 드리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장군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걸로 봐죠. 필리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국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그 훌륭한 장군이 칼을 딱 차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시대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한번 묻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요? 아니에요? 참 믿음이 없으시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장군이 안 장군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니면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악수해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역사를 믿지. 그죠? 역사를 믿는 거야. 의심 없이. 몇 %? 100% 믿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신앙이에요. 일반 역사에도 인정하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10%가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99%는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99점이면 점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요? 학세다인 99점에서 동그라미가 거의 10개 정도에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99점 하나 틀렸어. 좋은 성적이 좋은 성적이 하나요. 좋은 성적이지. 근데 1%는 안 믿어. 돈 문제? 아니,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걸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 목사님,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무슨 누가 공짜로 돈 줍니까? 아니, 돈 버는 거 내가 노력해야지. 1%는 안 믿어. 사업 속에, 직장 속에, 물질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람의 생명,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다 인간의 운명이고 숙명이지. 그게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인간의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운명도 바꾸시는 분이다. 숙명도 바꾸시는 분이다.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1%는 안 믿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둡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천국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죽어야 가봐야 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주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믿으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몇 퍼센트라고요? 100%. 적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를 겁주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겠지만 제가 성실했을 것 같아요? 불성실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시지만 성실했어. 얼마나 나는 무조건 개근이야.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서 학교. 개근상은 항상 대표로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냐면 가끔씩 하는 얘기 있어요. 일만아, 너 속식이면은 안성천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너 네 엄마한테 너 보낸다. 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안성천의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우리의 본 엄마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비참하게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거 걱정하는 사람. (1%의) 불신이 사람의 상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신뢰가 99%일까요? 100%일까요? 100%. 죽으나 사나 엄마야. 에? 죽으나 사나 엄마라고. 그냥 무조건이요, 무조건. 그런 노래 있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100%야. 엄마한테 막 띵땅도 부리고, 우유 안 주면 막 그냥 돌로 엎고 아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거기는 왜? 100%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는 엄마 품이에요. 100%야. 99%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역사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함. 100%.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났는데, 하란은 불신앙의 장소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집이었고 조상대대로 좋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100%.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조를 뽑은 거예요. 선택을. 아브라함 오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종적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리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미래적 언어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99.9%만 믿었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고 떠날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아유, 하나님 참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일주일 작정해보고 갈 테니까. 이런 사람은 역사가 없어. 제가 기도해보고 한다는 사람 치고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 100% 믿고 떠난 것.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물질을 부유하게 하셨고 그의 가정을 부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후손의 축복은 100%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100% 믿음이에요. 100%. 99.9%가 아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성공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와서 시험이 왔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완전히 망했어. 망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고 센스가 있었냐면은 애들이 생일날 잔치를 그냥 후덕하게 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 하나 나면은 생일이면 거의 국경일이거든요. 국민 의례를 해야 돼. 국기에 대한 경례, 선물 엄청나게. 거의 애들 생일이 국경일이야. 어느 집이든지. 그런데 이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행복이 넘쳐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주 귀한 집이었어요. 근데 원청의 시험이잖아. 애들이 죽었어. 왜 죽으면 성경에 보니까 큰 바람이 일되, 큰 바람은 폭풍을 말하거든요. 폭풍. 태풍이 쳤는지 모르지만 집이 멀어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아들 7, 딸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시험이죠. 이 정도면 신앙 바닥 난 거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피부병이 걸렸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수리는 여기 끝을 말하잖아요. 여기까지 전부 다 피부병에 걸려서 여러분 몸을 박박 피가 나도록 긁어도 피가 터져.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변심을 한 거죠. 여러분, 돈 많으면 친구들도 많아요. 돈 없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그래. 힘 없으면 떠나요. 다 떠났어. 마지막 최후로 남은 사람은 자기의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은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남의 편 되면 되겠어? 이상하지. 아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가장 바닥까지 날아가 봐야만이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망하고 사업 다 망하고 애들 다 죽으니까 마지막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잘 믿더니 아내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게 우리가 무슨 꼴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거 한 말이에요. 아내가.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100% 믿으면 안 되잖아요. 1%는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100%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빈 털털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에는 많은 알몸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리이다. 빈 몸으로,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인생 그런 거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라.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몇 퍼센트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버티고 있습니까? 99.9%가 아니에요. 믿음은 100%입니다.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지. 100% 신뢰하고 믿을 때 거기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0.01%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